오늘은 신자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자의 인생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숙은 무엇인가, 믿음의 성숙은 무엇인가 할 때 관점의 변화가 믿음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많이 변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력이 교정이 되죠. 맹인들을 고치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를 열어 들려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관, 또 세계관, 신관, 인간관, 행복관, 우리가 전에 느끼고 생각한 대로의 관점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판타지에 속하는 것일 수 있고,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관점인데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소망, 참 기쁨, 믿음을 가지고 나면 관점이 변화됩니다. 실제로 기능하는 관점이죠. 실제로 먹히는 관점.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생애는 무엇이고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신자의 인생관, 생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잠시 앞뒤 맥락을 조금 더 점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큰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받게 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사이의 관계,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바울의 접근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서로 대립되고 대치되었고 갈등이 있었던 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주신 위로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잔존한 회의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자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직분이 어떠하며 사도적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자증할 것인지, 스스로 증명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아직 받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진리인지, 그리고 그런 복음이 어떻게 낙심을 이기게 하는지를 얘기하면서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다, 이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요, 결국 눈에 보이는 자신의 여러 형편과 외형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 바울은 약한 육신을 지녔고 고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말라. 자기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다. 3층천 올라갔다. 그러나 그런 외형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진실성, 그 진리의 어려운 말로 정합성, 얼마나 적합한지, 그것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집중하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는요, 복음의 정수, 곧 오직 믿음, 솔라피데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다. 그것을 함께 묵상했죠. 정말 믿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오늘은요, 그 복음의 정점, 곧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수, 정점, 굉장한 단어인데요, 고린도후서가 그런 서신입니다. 엄청나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결말, 그 끝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고 마음판에 새긴다면 사실 신자로서 답을 내리고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붙든다면 엄밀히 말해 우리는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관, 첫 번째, 신자의 인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삶이다. 죽음 이후가 더 기대되는 삶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자의 연문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연문에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의 위협이 늘 우리를 내리누릅니다. 죽음의 영향력들이 질병, 불화, 다툼, 갈등,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두려움을 의식하여서 군데군데 삼켜진다, 덧입는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죽음의 그 무지막지함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복음이 어떻게 상쇄시키고 역전시키는지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원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삼켜지는 것 같은 삶을 살죠. 그러나 복음이 주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사역 안에서 거꾸로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된다. 엄청난 역전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망에 쏘는 고통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분명한 것인데요.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것이 신자의 상급이죠. 그래서 죽음은 상급이고 종착점입니다. 방금 읽은 1절의 의미가 그것인데요. 인간이 죽게 된다면 장차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관이다. 죽음을 피하여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삶. 예를 들어서 소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떠난 소풍이 생각이 나는데요. 학교 근처 뒷산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가고 술래잡기 하고 이렇게 뺑뺑 돌아서 이렇게 뭐 게임이죠. 이렇게 누구 찾는 게임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거기서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 놀다가 사소한 다툼을 겪기도 하고 갈등이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호루라기 쫙 불면 야산 곳곳에 흩어졌던 우리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인원 점검을 다 하고 딱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귀가.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있었던 일을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 참 좋았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마치죠. 신자의 인생은 어쩌면 비슷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소풍의 시간이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와 함께 있다면 그 같은 시간이죠. 때가 되어 주님 나팔이 불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비하셨던 삶의 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회고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갈 인생,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음 이후를 기대합니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와 우리는 지금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잘 지내지만 그러나 태중의 아이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에게 탯줄로 연결된 세상은 임시적이고 우리의 씨앗을 형성하는 시간이지 우리는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표가 따로 있는 영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표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한 극점에 불과할 뿐이죠. 자,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 인생관이 우리의 영광이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신자의 인생은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삶이다. 신자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자의 인내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보면 탄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탄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탄식.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탄식이란 말은 4절에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이 탄식하는 세상이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허파가 내리눌려 숨소리가 바깥으로 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눌림의 시간인 것이죠.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신자 인생관에는 탄식에 대한 관점까지도 변화됩니다. 이 탄식은요 두려움과 파멸에 대한 고통에서 내리눌려지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의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파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내뱉는 그런 걱정과 염려의 탄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탄식이지만 바울은 이 탄식을 다르게 연결한데 하늘과 연결시켜주죠. 어떻게 합니까?
덧립기를 사모하면서 내뱉는 탄식이다. 승리를 예상하면서 기다리는 탄식이다. 이제 곧 얻게 될 그 도착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찌뿌둥하지만 이제 곧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읽었지만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덧립을 것이고, 우리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덧립게 될 것이고, 마침내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바울 안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바울도요, 고린도 후서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로마서인가요? 거기 보면요, 바울의 생각도 더 발전을 하죠. 이 탄식을 이제 바울이 조금 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것은 해산의 신음입니다. 해산의 신음.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여기서 말한 탄식의 원어적 의미는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내뱉는 신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탄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탄식인가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신음하는 그 신음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것만으로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고통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압니다. 그 고통이요, 허무로 연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요, 세상에 없던 생명을 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 한때는 걱정하고 탄식하지만 일일이 다 기쁨이 됩니다.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탄식은 기억도 되지 않죠. 이 탄식은 죽음에 대한 탄식도 아니고 두려움에 대한 탄식도 아니고 단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겪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탄식의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일일이 탄식할 일 많죠. 자녀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서 탄식하고, 잘 되지 않아서 탄식하고, 이런 탄식이 일이 안 되어서 힘들게 탄식하는 세상의 탄식과 똑같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그 탄식을 일일이 다 우리의 구속과 새 생명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왜 힘든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 힘든가? 우리는 해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탄식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우리 배부른 임산부는, 배부른 그 배가 보증이죠. 이미 나는 그 탄식이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미 이해하듯이요, 우리도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 보증은 바로 성령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령, 우리만이 받은 영이죠. 성령은요, 천국의 부활의 세상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에 내려진 성령, 오순절에 내려진 성령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활 영광을 정말 한 몸에 담아서 한 영으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한 이질적인 실제를 주입시켜 주신 것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천국의 맛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탄식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있지요. 주님을 찾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성령이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인내. 성령 안에서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인내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므로 마지막 날 우리는요, 주 앞에 담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자의 인생관입니다. 신자의 인생관.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인생관의 정점입니다. 영어로 하면 destination, 목적지라고 합니다.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의 끝은 선종한다. 영어로 well finished. 우리는 그렇게 예비된 사람입니다. 종착지 바라보고 가야죠. 기차 타야죠. 고속도로 올라가야죠. 종착지를 미리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에서 주님께 담대하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 끝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역으로 역산해가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을 받다 보면요, 자신의 비명을 먼저 써놓으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명을 써라고 해요.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쓰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주님의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미리 보고 살아라. 대부분의 사람은요, 현실에 코를 박고 살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신자의 삶은요, 저 높은 곳에서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리고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세상은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모든 이기심이 이 땅에 균형을 이루긴 하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요, 그날에 주님 보시기에 담대하도록, 주님 볼 때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종착점이 환호와 기쁨과 박수 소리가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신자의 인생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할 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범사에 담대함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탄식의 끝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주어지는 새 생명, 다시 말해 부활의 육신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 탄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부활의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댕겨받기도 합니다. 승리하기도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내고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양육해갑니다. 우리의 그 끝은, 그 해산 탄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날 저는 3개의 기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2개의 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삶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볼 것을 기다립니다.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니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또 받음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5가지 기: 기억, 기대, 기도, 기다림, 기쁨. 이 5가지 기가 우리 신자의 인생관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바다처럼 우리를 엄몰하고 뒤덮으려 할지라도 주님은 명하여 육지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같은 주님의 승리의 확신 가지고 신자의 인생관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며 우리로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시각들을 교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 인생을 바라보는 것들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세력인 죽음조차도 우리의 죄를 그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관문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보증으로 주신 성령 안에서 그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탄식의 시간을 인내로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탄식할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끝날에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종착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얻을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꿈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